여러분, 제가 주중에 뉴스 하나를 좀 봤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한 주제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연구를 지금도 계속해서 8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예요. 도대체 무슨 연구길래 그것도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세상의 대학에서 80년 동안이나 연구를 계속하고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떤 주제였을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한 주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그 주제 이런 거였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38년부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청소년들 724명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의 직업이 어떤지, 또 가정 형편, 또 식구들의 건강, 또 어떤 공부나 학업 진로 이런 것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친구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일수적 요소들 다 확인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해 할까요? 80년 동안 쌓여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행복을 제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식구들과의 관계,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나는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처음에 이 연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을 돈이라고 생각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명예가 좀 높고 많으면 행복하겠지. 물론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고 성공, 어떤 명예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그 행복에 대한 연구를 80년 동안 한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가질수록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신뢰도를 가지고 얼마나 깊은 밀착도를 가지고 그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차이가 나는 되게 많이 행복하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되게 조금 느낀다. 이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좋은 관계가 그냥 어떤 몸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고 머리의 두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 생각을 보호한다. 뭐가요? 행복이, 관계가 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여러분 주제는 뭡니까? 에베소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봤더니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 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들여다봤거든요. 그 교회를 잘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모두 다 뭐로 되어 있느냐?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이잖아요. 또 교회에 있는 가정 안에서도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자녀들끼리의 관계. 교회도 여러분 관계 아니에요? 집사님들끼리, 집사님과 권사님, 권사님과 장로님들, 또 장로님과 목사님, 목사님과 성도들 다 교회는 다 전부 다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 속에는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시켰다는 것은 끊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깊어지거나, 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깊어지거나, 나는 요즘에 교회에 오면은, 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좋다. 이것과 교회에 오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런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많이 서로 알아가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막 해나가는데 너무 좋아.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제일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계명. 그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누려진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누려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요 8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성경은요 창세기 때부터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끼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 처음부터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또 교회에 오는 성도들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고 계시냔 말이죠. 혹여나 행복하지 않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관계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내 이웃과 가족과 식구들과 교우들과 성도들과 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지 생각해 봐야죠. 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관계를 깨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는 세력은 악한 영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한 영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일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를 깨는 거예요. 서로를 멀리하고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이 말씀 자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악한 영과 마귀가 그것을 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거기 누가 나와요? 탕자의 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둘째 아들은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집에 있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그 첫째 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남겨줄 그 유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뭐 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 하나를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여러분 그냥 의심 하나를 툭 던지는 겁니다. 약간 미움의 마음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잘 나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이 생각되고 묵상되고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누가 지나가다 교회에서 툭 그냥 뭐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한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냥 툭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엄청나게 서운한 마음, 상처가 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막 화가 나. 밤에 나는 계속 생각이 나게끔 하는 다시 보면 내가 너도에게 한마디 할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장으로 갈 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 사탄과 싸우라. 관계를 깨는 그 영과 너희는 싸우라라고 하는 전신갑주. 그 이야기가 말씀이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죠. 오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데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살아계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요 다 누군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에게 공경해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안 들어도 다 알겠어요. 그 부모님에게 잘하고 하는 설교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아니,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부모님 힘들지 않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말씀을 더 깊게 깨달을 필요가 여러분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썼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여러분 어떤 도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설교를 드리면서 중간중간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렸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술에 쩔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잘 돌보지를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지를 않아요. 그런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 집 괜찮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 집 괜찮니?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여나 너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로 맞는 것이니?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네.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하고 있느냐? 지금도 잘하고 있느냐? 제가 좀 바쁘거든요. 아니,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내가 할 일을 좀 다 하고 나서 내가 시간이 좀 있고 돈이 좀 있을 때 그때 부모님께 잘할게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부모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을 사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또 부모님이 여러분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인정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어요. 나와 잘 맞지 않는 부모님들도.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면 늘 티격태격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얘기 주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첫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냐?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의 시작.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말씀을 무엇라고 얘기해 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 찾아봤거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 알겠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 주 안에서 해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헬라어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키리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부모님께 잘해라. 그냥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해드려라. 이게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 몇 년 사셨느냐? 33년을 사셨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겁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죠. 내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진짜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야 라고 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존경하기 어려운 분일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이.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언젠가 여러분 그 가수 한 명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가수도 울고 듣는 청중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누구 가수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가수가 여러분 인순이 씨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목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왜 우는가 좀 그 산을 찾아봤더니만 인순이 씨가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을 때 아버지가 떠나갔습니다. 미혼모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도 버리고 나도 버린 겁니다.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대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내 입으로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한 번도 못 불러봤대요. 뭐 가끔 편지를 쓰기는 썼는데 뭐 편지 쓴다고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혼혈이잖아요. 혼혈. 그냥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혼혈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를 나가도 굉장한 따돌림, 어떤 왕따를 그렇게 당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자만 들려도 막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노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정말 난 아버지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정말 멀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떠오르더라. 정말 아버지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가 더 떠오르더라. 생각해보니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가수도 울고 청중도. 청중은 여러분 왜 운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과의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미움도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인순 씨가 하는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와 전달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써놓으신 편지 한 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편지 읽는데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중간에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들 때까지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들어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모욕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모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모욕시키고 따라다니던 너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내 기억력이 점점 약해져서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 성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더 내어서 기다려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하거든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언젠가 너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 한 몸 최선을 다했단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잖아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마음, 부모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알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끝으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 정도의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너의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쏟아놓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여러분 어떻게 시키십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빠지면 안 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성경 열심히 봐. 하루라도 거르지 말고 읽어야 된다. 기도 있잖아. 조금 더해.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거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르쳤던 자녀 교육은 종교 생활을 가르친 겁니다. 종교 생활. 신앙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꼭 알려주고 그들이 느끼도록 해줘야 될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기쁨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유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의 동행.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거 어떻게 알려줍니까?
말로만 여러분 가르칠 수 없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냥 말로만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부모인 내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부모인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관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관계. 어떤 관계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어떠세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관계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의 관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요? 가정으로 넘어서 가정에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관계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떡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분도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다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큰 감격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막혀진 모든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잖아요. 먼저 찾아와서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먼저 섬기고 희생했던 그 모습. 너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많은 관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혹시 깨어지거나 끊어진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 잃어버리고 식어졌던 그 사랑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식구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요,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